기도를 빡세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별다르게 아프지 않고 잘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뜻과 목적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입체적으로 해석해야만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제자 가운데 하나, 유다가 탈락을 하고 누구를 뽑게 되죠? 예, 마띠아를 뽑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의 특권이 무엇이며 신자의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 강림.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가의 다락방에 뭐요? 성령이 강림했더니 여러분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 강림을 능력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성령 받아가지고 한번 세게 뭔가를 해볼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히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연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능력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능한 힘을 얻게 되고 초월적인 간섭에 의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뭐를 하든지 이제 막 능력 있게 잘 해낸다면 누구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마띠아를 뽑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각 사람들이 능력을 얻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마띠아를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띠아를 뽑을까요? 사도 가운데 결혼을 보충하고 자녀를 가다듬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힌트인 거예요. 뜻밖에도 대부분의 이단들이 신자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법칙을 적용합니다. 아프면 기도해라. 안 되면 네, 기도해라. 실패했으면 기도해라. 무슨 얘기냐면 뭐를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영적인 데에 대한 간절한 표현으로는 좋아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 영적인 데는 괜찮아요.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는 것. 또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왜요? 뭐 하려고?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 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 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꿔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성경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 때문에 오시냐면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무슨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행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돼요? 성령행전이라고 지어야죠. 근데 뭐라고 지었어요? 사도행전. 그럼 초점이 누구예요? 사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들을 소모시켜서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체가 목적이냐면 사도 자체가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누구? 오늘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을 우리가 어떤 능력적인 일에 대해서 국한을 시킨다면 사도행전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순교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누가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일하는데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능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왜 사도의 순교를 당합니까? 한 명도 죽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한 번씩 외치면 3,000명, 5,000명 순식간에 모든 게 변화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능력적 차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론 능력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지만 그걸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오심이 기능적이거나 어떤 일을 이루는 비법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전제를 하나 우리가 놓고 출발해보죠. 사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목도한 자들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땅끝까지 가야 되고 그 일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했다고 일단 가설을 설정해놓고 우리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들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같이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게 하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잘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연인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위 구절을 살펴보면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만들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하라고요? 상속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속은요 내가 만들어갖고 갖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으로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만들어서 가지라고 노력하라고 수고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자, 더 확실한 걸 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50쪽.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보고 뭐라고요? 상속자인데 뭐 또 함께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으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외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라 이렇게 능력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적인 우리 자신에 관한 겁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완성시키시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예로 들어보죠. 교회는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일치단결하여 다 모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자, 프란시스의 기도 있죠. 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굶주림이 있는 곳에는 따뜻한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에 써먹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다고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살 때 계급이 하늘나가서 계급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까지 주시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더 뭐하고 싶어요? 더 사귀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고 너는 덜 사랑하고 예수님 이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얼굴 맞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려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훈련받고 거기에 수준에 맞게 완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거나 능력을 받아서 전도를 하거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사귈 수 있는 만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뭐 하신 거예요?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목표가 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천국의 벽돌을 쌓으라고 노력하러 가실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깨어져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뭐 옛날에 다 그랬죠. 누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뭐예요? 배 아프죠? 나도 성령 한번 받아갖고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초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피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지는 종류를 가져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날의 곧 우리에게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심에도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 하나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완성되어지기를 지금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자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현 주소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며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믿음으로 다가갈 겁니다. 아멘. 자, 26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린 연약해요. 성령이 와 계심에도 넘어져요. 그럼에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의 현주소. 그래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이중인격자예요. 그죠?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 맨날 뭐예요? 탄식하는 거죠. 한숨 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운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나를 택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탄식과 한숨 속에서도 뭘 부려야 돼요? 백장 부르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예수님 더 사랑해서 더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갈 거다. 그럼 자신감을 가지셔야죠. 자, 성경을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290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0쪽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는 강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주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나 하나로서의 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 네, 예수님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판단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운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품 없을 수 있어요. 어디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대요. 요새는 이제 질그릇도 없어져요. 옹기쟁이 뭐 명인 그분 지난번에 TV 보니까 이게 일은 힘들고 돈은 안 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항아리는 앞으로 한번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항아리처럼 볼품 없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존재론이에요. 그 누가 나보고 겉보고 뭐라고 해도 내 안에는 뭐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신자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수준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성령이 와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에서 잘려나갈 수 없고 파멸의 자리가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누구나 성령에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면 절대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죠?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야곱이 소위 잔머리 얼마나 돼갑니까? 근데 그가 눈먼 아버지 형 다 속이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환상을 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령 계신 거하고 똑같잖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반드시 곳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뭐예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다 빼내려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다루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자식들 모아놓고 운명적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다.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가 비는 축복이 더 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나라는 인간에게 성령의 수준과 깊이와 거룩함에 있어서 동등해질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이런데 우린 이러니 뭐 하시겠어요? 이때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딴짓을 하면 우선 신앙적인 양심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양심을 뭐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죠. 근데도 모르고 계속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죄악을 더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과 몸에 손을 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뛰어가니까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뭐 하시겠어요? 세상 일을 좌절시킬 수밖에 없죠.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을 만드는 게 성령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이제는 환경을 끊었어요. 그런데도 가면 뭐 하시겠어요? 이제 남은 건 직접 손대시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 방법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놈의 자식 그러고서 귀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도록 만드셔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억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요? 내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납득하게 돼갖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울면서 손들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감정 대부분이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납득하게 해서 손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확 변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성령 한번 딱 임하셔갖고 내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좀. 여러분 아니에요. 언제까지 돼요?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에서 확 변하면 누구는 없어요? 나는 없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지.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요구하지 우리를 소모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우리를 대접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피고 계시죠? 4장 16절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만 헬라가 변한 것이 지극히 큰 영원한 행동을 주시는 것을 해야 하니. 아멘. 자, 성령이 무엇 때문에 임하신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심을 알면 어떠한 모습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긴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누가 뭐 하시고 있냐면 예수님이 양보하시고 기다리고 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같으면 못 기다리죠. 그냥 한방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죠.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복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 이길 거예요? 누구 고집이 세요? 예수님 고집이 훨씬 셉니다. 자, 피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주 예수로 덧입기를 가는 데 사랑하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장징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음으로 거친 생명의 상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뭘 줬다고요? 성령을 뭘로요?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내가 실패하면 성령도 실패합니다. 내가 지옥 가면 성령도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니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성령께서 참고 인내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서 완성시켜 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야, 보증서 도장 찍어 하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완성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못 죽을 겁니다. 신자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시고야 말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인생 길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예수님 믿고 가면 되죠. 근데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한 이유가 뭐겠어요? 욥이 당시의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뭐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관점, 시각이. 중요한 목표는 내가 바꿔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완성을 향해 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를 막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하나 바꿔져 나가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죠? 그날까지 우리 힘을 다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대접해 주시는지 오늘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각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